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나무 그리고 칼이 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암시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내 상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내가 통치할 때 너희와 함께 통치하리라. 아니,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 너희가 내가 고생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게 충성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 충성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릴 때 너희와 함께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구절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취임 후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 이목을 좀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이민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북한 문제도 좀 언급했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고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재선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좀 놀랐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듣고서 좀 놀랐습니다. 그날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됐던 것은 이 중국에 관한 언급이었어요.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이야기를 대서특필하고 신문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서구 세계가 동양 세계를 견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세기 초가 되면은요, 산업혁명의 이제 그 영향으로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본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각 나라가 군대를 많이 키운 것입니다. 그 군대를 키워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는 별로 싸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 군대를 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민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식민지를 세우고 나니까 유럽 열강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은 식민지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따르고 이렇게 반항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 문화를 유럽식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또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 민족에 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무슨 모양입니까, 여러분? 한반도를 딱 보면 무슨 모양이죠? 토끼 모양이죠? 그 토끼 모양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한반도 모습 보면 호랑이가 이게 탁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굉장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조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선은 지도를 봐라. 이거 토끼 모양 아니야, 토끼. 너희는 토끼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왜곡을 했죠. 그 당시에 20세기 초기에 유럽의 열강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지금은 조그만 나라이지만 한때 굉장히 강盛했던 나라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가 자기 나라보다 수십 배가 더 큰 인도네시아를 먹어 삼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도 많고 또 영토도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덜란드가 결정한 것이 이 교육 정책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초등학교를 지을 때 그 운동장을 아주 조그맣게 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보통 학교에 가면 운동장이 넓어야 하잖아요. 근데 운동장을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넓은 운동장에서 넓은 호연지기가 생긴다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 생각을 좁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조그맣게 만들고 모든 시야를 조금 이렇게 큰 마음과 큰 시야가 아니라 좁은 마음, 좁은 시야, 자꾸 그런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이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제가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견제하고 사람이 사람을 견제하듯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좁쌀처럼 조그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를.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넓은 것을 바라보는 것, 또 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도시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이스라엘은 탁 트인 광야가 있습니다. 시야를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탁 트여 있어요. 그거 굉장히 밋밋합니다. 별로 볼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볼만한 것도 없고 고요해요. 고요하고 볼만한 것도 없고 눈으로 볼 것도 없고 손으로 들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세계적인 2대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진짜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모든 위인들이 바로 그 광야에서 나온 신앙의 위인들인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탁 트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많이 모여서 살면 이게 마음이 좁쌀처럼 작아지기 쉬워요. 자꾸 섭섭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중도에 가면은 지금도 광야가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주로 이제 지금 광야에서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유랑생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베두인들이 주로 이제 요즘에는 광야나 사막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요르단 정부가 이제 그 하도 질서가 이제 없게 사니까 그 베두인들이 질서를 좀 세우고 나라에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노동력으로 사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집을 무료로 지어줬어요.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지어준 집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베두인들 참 이상한 게 거기서 살다가도 1년에 한 3달 내지 4달은 꼭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이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이상하죠? 집에서 살지 않고 3달 내지 4달은 꼭 바깥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사니까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들이 답변하기를, 아니 인간이 지어놓은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또 인간이 경계를 삼아놓은 그 마을에 딱 갇혀서 사는 것, 딱 질색이라는 거예요. 가서 아주 탁 트인 곳에서 그러다 몇 달 동안 살고 와야 1년은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르단 가이드로부터 직접 들은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다 이제 그 요르단 가이드가 저한테 해줬던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르단 그 가이드가 요르단에서 이제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 베두인 텐트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함께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 살면서 하루는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아니 그 텐트 주인이 큰 칼을 들고 딱 서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웬 칼인가라고 했더니 그 칼을 가지고 그 베두인 그 주인이, 텐트 주인이 그 앞에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사정없이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 가이드가 그 나무가 너무 아까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쉬운 그곳에서 그나마 좋은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칼로 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깝고 또 이렇게 좀 놀라워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냐고. 왜 이 다른 데 나무도 별로 없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칼로 꼭 쳐야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이 나무 때문에 아침에 내가 텐트에 나오면은 내 시야를 가린다고. 텐트에 딱 나오면은 앞에 시야가 탁 트여져 있어야 하는데 이 나무가 바로 딱 앞에 있어가지고 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내가 쳐내는 거라고. 우리 베두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나무 그리고 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죠. 바로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내 시야가 탁 트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칼로 쳐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칼로 쳐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작은 나무에 가려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죠. 쳐내야죠. 그런 것들을. 사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땅에 갇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 사탄은 항상 나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죠. 갑자기 이 말하니까 Man in the Mirror가 생각나네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아시죠? 유명한 노래. 근데 사실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를 불렀죠. 근데 이제 마이클 잭슨은 거울에 비치는 나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를 불렀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칼빈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칼빈은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칼빈의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나만 보이죠. 근데 창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 기독인들은 거울을 벗어나서 창문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조용필이 승리했죠.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가 묘하게 전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탄은 항상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도록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 사탄은 우리가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베푸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시야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작은 나무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결단하고 칼을 들어서 그걸 쳐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작업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웁니다. 너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싸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람이 인간이 모이면은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장면이 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그 위중한 중에서도 너가 크냐 내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저도 제가 목사라고 했을 때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조그만 일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목사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온데가 또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야를 쫙 넓혀주는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티격태격 하지 말고, 자,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모든 시험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비난도 많이 당하시고 여러 도전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시험 중에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내가 충성스럽게 내 옆에서 나를 도왔던 자들이다. 나는 너의 충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반드시 너의 충성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충성을 기억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을 베풀고 그 상에서 먹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며 결국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나와 함께 너희가 다스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너의 시야를 좀 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그 보상,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호연지기를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해라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시야가 땅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보상과 그들의 인정을 땅에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고 땅은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훗날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어서 일단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보통. 이 땅에서 일단 내가 뭔가를 취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땅에서의 보상과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이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나무 가운데서요, 나무 잎사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 가운데서도 어떤 한 잎사귀가 내 눈에 딱 띄면은요, 다른 1000개의 잎사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한 개의 잎사귀에 내 눈이 꽂히기 때문에 다른 잎사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한 가지에 꽂히면은요, 다른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욕심이 나면은요,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땅의 것에 우리의 욕심이 꽂히기 시작하면은 하늘의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별로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항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이렇게 다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일관적인 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교훈들을 다 엮어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바꾸시는 교훈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핵심 고리는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는 뭐냐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성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하는 말, 그 말이 중요하죠. 그때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에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을 한국어 번역으로는 회개하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rep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번역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메타노에오죠.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after라는 뜻이죠. after. 뭐 이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것은 perceive, think,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 이후로는 after, 어떤 순간 이후로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천국을 생각하는 시야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시대 때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 시야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시야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항상 염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사람으로 시야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타노에오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야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에 갇혀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육체가 좀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또 힘드시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참 그런 이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어렵고 저도 같이 기도도 많이 됩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이것을 다 이제 이겨내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허락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왜 코로나19가 나에게 벌어졌는지, 또 이렇게 왜 내 육체가 아프는지, 또 왜 내 앞에서 펼쳐질 일들이 이렇게 힘겹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사탄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내 소심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모든 충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내 상에서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내 앞에서 아직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내 칼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칼을 들어서 가감없이 쳐내야 합니다. 내 앞에 작은 나무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생각의 방식과 시야가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냐, 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탁 트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요, 연합군이 승리를 했죠. 연합군이 승리하고 나서 패전국가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군사들이 이제 군대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가서 봤더니 패전국가에 들어가서 봤더니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금방 아사 직전에 있는 고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 병사들이 그것을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캠프로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이상하게 낮에는 좋아하는데 밤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잠을 못 자고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심리학자를 초청해서 그 이유를 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가 와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너무 전쟁통에 먹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 오늘 잘 먹었지만 내일 아침에 또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나는 무사할까? 그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애들이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한 가지 아이들을 제시합니다. 이 아이들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미리 주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미리 나누어주면 그 빵을 지고서 잠을 자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이 그 아이들에게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미리 나누어주고 그래서 손에 쥐고서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잠을 잘 잤겠습니까? 잠을 너무 잘 자더래요.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자더래요.
애들이 이제까지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손에 딱 쥐어져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분명히 먹을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잘 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떱니까?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바로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은 내가 무사할까? 그런 염려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군대가 주어진 것은 빵이었습니다. 그 손에다 빵을 쥐어줬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약속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잠을 자라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는 빵을 붙잡고서 잠을 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잠을 자야 할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예수님이 내 빵이다. 내 평안과 내 안전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진실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코로나19 기간 가운데서도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굶주림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 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그 아름다운 수고들 다 기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드넓은 강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야를 방해하는 그 작은 요소들을 다 칼로 쳐내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작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들 오늘 한번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작은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다 쳐내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참 우리가 육체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제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 고립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식탁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이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힘들지만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보상과 주님의 인도하심, 그 영원한 것들에 관한 그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